47차 현대성경 사무엘하 8장. 얼마 동안을 조용히 지내던 다윗은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벌하여 예속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맨 먼저 남서쪽으로 진출하여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통치권을 빼앗아 버렸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해 동쪽의 모압 족속을 쳐서 정복하였다. 그는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한 줄로 눕혀놓고 나란히 누워있는 머리 위로 줄을 띄우고 죽일 사람과 살려줄 사람을 구별하였다. 곧 두 줄을 재어서는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줄은 재어서는 살려줌으로써 그 백성의 3분의 1만을 살아남게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모압을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는 예속국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북쪽으로 출격하여 다메섹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소바를 쳤다. 마침 느홉의 아들 하다데셀이 유브라데스강 상류 지역으로 출정하여 거기서 자기 세력을 회복하려고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아람 족속을 치기가 유리하였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병력 중에서 전차부대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고 전차를 끄는 군마들 중에서는 백필만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발목에 힘줄을 끊어놓았다. 다메섹의 아람 족속들이 소바왕을 지원하러 올라오자 다윗은 그들도 격파하여 2만 2천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제 소바와 다메섹의 주둔군을 배치한 뒤 그들 나라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아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다윗 편이 되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때 다윗은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들고 다니던 금방패도 모조리 약탈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하다데셀이 오론테스 강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도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도 정벌하여 아주 많은 노쇠를 예루살렘으로 실어왔다.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탈한 금과 노쇠는 나중에 성전을 짓는 기본 재료가 되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군대를 모조리 쳐서 멸했다는 소문이 하맛왕 도이에게 전해졌다. 도이는 하다데셀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전승을 축하하였다. 이때 요람은 다윗에게 금과 은과 노쇠로 만든 많은 물건들을 선물로 가져왔다. 다윗은 이런 선물을 하나도 탐내지 않고 모두 여호와께 성별하여 바쳤다. 그는 지금까지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아람 족속들을 쳐서 이기고 약탈한 귀중품들도 성별하여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은 이제 이웃 나라에도 점점 그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북쪽에서 아람 족속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에도 염곡에서 에돔 족속들을 1만 8천 명이나 더 죽였다. 다윗은 에돔 전 지역의 주둔군과 총독을 배치하여 그 백성을 자기 통치권 밑에 예속시켜 놓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린 때 온 백성은 언제나 법에 따라 올바르게 다스렸다. 그 당시 군대 총사령관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맡고 있었으며 왕에게 내정 문제를 보고하며 왕의 성명을 발표하던 수상직은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고 있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외교 문서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문서를 처리하던 서기관은 스라야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 경호대장이 되었는데 블레셋 남부에 살던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구성된 용병 부대가 다윗의 경호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봉직되었다. 9장.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사울이 집안에서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를 잘 돌보아 주겠다. 사울의 집안에는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마침 누가 그를 기억하여 다윗에게로 데려왔다. 내가 시바냐? 하고 왕이 묻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임금님께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시바가 대답하였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사울이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시바가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사람 살아있는데 두 다리를 다 접니다. 시바는 이렇게 짧은 대답 속에서도 요나단의 아들이 절름발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다윗에게 정적이 될 수 없음을 처음부터 밝혀주었다. 이는 상전을 살리려는 의도였다.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왕이 물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시바가 대답하였다. 왕이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 근처의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큰절을 하였다. 그대가 무비보셋이요? 하고 다윗이 묻자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선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 작정이요.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이 옛날에 차지하였던 토지는 모두 그대 앞으로 되돌려 주겠소. 그리고 이후로 그대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오. 무비보셋이 다시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뢰었다. 이 종은 그토록 크신 임금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한 마리 죽은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시바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였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차지하였던 토지를 모두 내가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너는 이제 네 모든 아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 네 상전인 손자가 먹고 살기에 넉넉한 양식을 대어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할 것이다. 그런데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시바의 온 식구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으로 집을 옮겨 살며 언제나 왕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였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데다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어야 하였으므로 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살았다. 10장. 그 뒤 얼마 지나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의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새 왕이 되었다. 나하스는 사울이 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피신해 다니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회에 나하스의 호의에 보답할 생각을 하였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곤경에 빠진 나를 도와주며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며 좋은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식에 사절단을 보내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암몬 족속의 땅에 다다르자 암몬 족속의 대신들이 나열인 왕에게 아주 그릇된 조언을 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을 단순히 선왕의 영예를 기리고 조문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성의 정보를 얻어내어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철없고 어린 왕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을 체포하여 그들의 수염을 반쪽씩 밀어버리고 그들의 의복도 허리 밑동을 모조리 잘라내어 양쪽 엉덩이와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한운은 그들을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한 다윗의 사절단은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살며시 알렸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수모와 모욕을 온 백성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오.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른 암몬 족속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슬러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고 사방에서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소바 동부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벳르홉과 아람 족속의 지역 중에서 가장 북부에 있는 나라 소바에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에게서 용병 1천 명과 갈릴리 호수와 헬몬산 사이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돕에서 용병 1만 2천 명이 고용되어 연합군을 이루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이 이렇게 대규모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온 군대를 요압 장군에게 맡겨 출전시켰다. 암몬 족속들은 이미 완벽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수도 라빠의 성문 앞에서는
암몬 족속의 군대가 직접 지키고 있었으며 소바와 르홉에서 온 아람 족속의 지원군은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과 함께 도성에서 좀 떨어진 들에서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 복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라빠 성문을 향하여 진격하던 요압은 자신이 앞뒤로 적진에게 포위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런 위기에서 요압은 정예 병들만을 골라서 아람 족속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족속과 싸우게 하였다. 이때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와 같이 격려하였다. 아람 족속이 강하여 나를 몰아붙이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암몬 족속이 강하여 네가 후퇴하게 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적진이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도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싸우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전쟁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압이 이스라엘의 정예부들을 이끌고 아람 족속의 연합군을 향하여 진격하자 그들은 모조리 도주해버렸다. 전세가 이렇게 되자 그것을 본 암몬 족속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모조리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족속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볼품없이 패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모든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 당시 아람 족속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는 하다데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가 나서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사는 아람 족속의 군인들까지 동원시켰다. 이렇게 아람 족속의 대군이 집결되자 하다데셀은 자기 군대 총사령관 소바에게 지휘권을 주어 갈릴리 호수의 동편 헬람으로 진격시켰다. 다윗은 이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을 모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아람 족속들이 연합군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마침내 헬람에서 두 진영이 맞붙어 접전을 벌였는데 이번에도 아람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람 족속의 전차 700대를 부수고 보병도 4만 명이나 죽였다.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소박이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까지 하다데셀이 통수를 받으며 이스라엘과 대결하던 아람 족속의 왕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잡지 못하자 이스라엘에 예속되는 조건으로 화친을 청하였다. 그 뒤 아람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감히 암몬 족속을 돕지 못하였다. 11장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춘분이 지난 다음 건조기가 시작되는데 전쟁하는 관습이 있었다. 춘분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였다. 이렇게 또다시 새해가 되어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자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주어 암몬 족속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요압이 암몬 족속을 무찔러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수도 라빠까지 포위하였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라빠 도성을 포위한 기간이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되던 어느 날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시원한 저녁 바람을 쐬려고 왕궁의 평평한 옥상으로 올라가 거닐었다. 그러다가 그는 울 안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당장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였다. 신하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알아보더니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암몬 전선에 나아가 싸우는 기간을 이용하여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불려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녀는 정결의식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으로 왕궁으로 불려왔었다. 바세바는 이렇게 다윗과 동침한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얼마 후 바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바세바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곧 전선의 요압 장군에게 이런 명령을 하달하였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시오. 요압이 그대로 하였다. 다윗은 우리아가 당도하자 자기 흉계를 감추려고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인들의 사정도 묻고 라빠 도성의 함락 가능성도 물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이제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쉬시오 하였다. 이는 편히 쉬라는 말과 함께 몸도 씻고 아내와 함께 자라는 뜻도 숨어 있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자 왕은 잔치상과 많은 선물까지 딸려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그 밤을 새웠다. 그 사실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가 우리아를 불러들였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밤을 보냈소? 우리아가 대답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정들이 모두 싸움터에 나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아직 거기 있으며 나의 직속 상관인 요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이 땅바닥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홀로 집으로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살아계시는 임금님 앞에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하루만 여기서 더 지내시오. 내일 내가 그대를 다시 전선으로 보내겠소.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또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셋째 날이 되자 다윗은 그를 자기 식탁에 초대하여 술을 많이 먹였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왕궁의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잤다. 넷째 날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 편지로 다윗은 이렇게 살인 명령을 전달하였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지점으로 내보내시오. 그런 뒤 그를 지원하던 군인들을 갑자기 후퇴시켜 그가 혼자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시오. 요압은 이미 오랫동안 나빠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진 가운데서도 가장 수비가 강한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바로 그런 곳에 배치하였다. 그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족속의 군인들이 성 밖으로 나와 요압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는데 요압의 주력 부대가 힘을 쓰지 않고 전투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 몇 사람과 함께 우리아도 이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요압은 이 전투의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전령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주었다. 그대가 이번 전투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보고하면 아마 임금님께서 화를 내시며 이렇게 물으실 것이요. 너희가 왜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접근하였느냐? 적군이 성벽 위에서 밑으로 활을 쏠 줄 몰랐었느냐? 너희는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어떻게 죽었던가를 벌써 잊었느냐? 일개 여인이 성벽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위험한 줄 알면서 너희가 왜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접근하였느냐? 그러면 그대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자기에게 시킨 대로 보고하였다. 다윗이 왜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접근하였느냐? 라고 반문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적진의 병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도성 밖으로 달려나와 들로 우리를 쫓아오면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반격을 감행하여 성문 가까이까지 그들을 치면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때 성벽 위에서 적이 우리에게 화살을 내리 쏘았는데 임금님의 부하들이 몇 사람 거기서 전사하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요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번 일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편도 죽고 저 편도 죽는 법이요. 싸움에 필요한 것은 용기뿐이요. 그대는 계속 그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기필코 점령하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흉악하였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압과 전령과 모든 사람이 간음죄를 은폐하고 살인죄를 짓는 것을 악하게 보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12장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전령으로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주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자기 딸처럼 귀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나그네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에게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 대접하고 싶었으나 자기의 양떼나 소떼 중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가난한 이웃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양이나 잡은 듯이 허풍을 떨면서 손님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분노에 가득 차서 큰 소리로 나단에게 외쳤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생각지 않고 그토록 교활하고 비겁한 짓을 하였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때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장에서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술책을 다 쓰던 사울의 소나귀에서도 너를 항상 살려주었다. 나는 네 상전 사울의 왕궁도 네게 넘겨주었고 그의 궁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딸까지 내 아내로 삼아주었고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네게 더 무슨 소원이 있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째서 내 뜻을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그 남편을 칼로 쳐 죽였다. 그것도 암몬 족속의 칼을 이용하여 교묘히 네 죄를 숨기면서 그를 살해하였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간음과 살인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앞으로 영영 네 집안에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내가 네 생전에 내릴 재앙을 똑똑히 들어라. 네가 낳은 자식들이 끊임없이 네게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네 생전에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감쪽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세상이 다 알도록 퍼뜨려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하겠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간음과 살인죄로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밧세바가 낳은 임금님의 아들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이 말을 마치고 왕에게서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는 나단이 왕궁을 떠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쳐서 몹시 앓게 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성소로 하나님을 찾아가 이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올린 후 왕궁으로 되돌아와서는 베옷을 입고 밤을 새우며 맨 땅에 누워서 지냈다. 왕궁의 노인들이 왕의 건강을 우려하여 그를 데려다가 침실에 누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7일이 지났을 때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그들의 생각에 임금님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슬퍼하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은 줄을 알게 되면 자살이라도 감행하실지 모른다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신하들이 이렇게 수군거리자 다윗도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마침내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다윗이 묻자 신하들이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예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발라 단장하고 새 옷을 입은 다음 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식탁을 차리게 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음식을 먹었다. 신하들은 다윗이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임금님께서 그토록 울며 금식하시더니 이제 아이가 죽자 더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식사를 하시니 그 이유를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설명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희망을 걸었소.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어서 아무 희망도 없는데 왜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나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를 살려내어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지는 못할 것이요.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찾아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지나간 슬픔을 위로해 주었다. 밧세바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도 이 아이를 사랑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요압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는 뜻이다. 요압 장군은 암몬 족속의 수도 나빠성을 공격하여 마침내 성의 일부분을 점령하였다.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몇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어 이렇게 보고하였다. 제가 마침내 나빠성을 기습 공격하여 상수도와 연결된 시냇가의 도시구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는 임금님께서 직접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서 이 성의 중심부를 점령하십시오. 이 성을 정복하는 일은 제게 허락된 권한이 아니니 임금님께서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은 장정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에 라빠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다윗은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다가 머리에 썼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고 그 면류관의 중앙에는 값비싼 보석도 하나 박혀 있었다. 그 밖에도 다윗은 그 성에서 많은 물건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라빠 성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예루살렘 건설에 투입하였다. 그들은 톱으로 돌을 자르거나 정으로 돌을 깨고 다듬으며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고 가마에서 벽돌을 굽고 도끼로 통나무를 다듬는 등의 일을 하였다. 다윗은 암몬 족속의 다른 성읍과 그곳의 주민들에게도 라빠성에서와 똑같이 처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후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는 유혈 참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암논이 베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말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다말은 처녀여서 엄격히 통제된 구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암논은 그와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다. 암논은 애만 태우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로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묘책을 잘 꾸며냈다. 어느 날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암논이 실토하였다. 내 배달한 아우 압살롬의 누이가 보고 싶어. 이렇게 속으로 애태우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요나답이 묘책을 내주었다. 왕자님께서 이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유언이나 하듯이 이렇게 간청하십시오. 다말을 제 집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먹고 싶은 진미를 요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다시 식욕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가 고운 손으로 진미를 요리하여 제 입에 넣어준다면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환자에게는 특정한 진미를 요리해주는 습관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궁궐의 규수도 요리하러 나가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답은 이러한 미풍양속을 악용하였다. 암논은 요나답이 시킨 대로 행동하자 과연 다윗 왕이 그에게 문병하러 찾아왔다. 부왕에게 암논이 애원하였다. 어서 제 누이 나말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이곳에 와서 떡 몇 개를 만들어 제게 먹여준다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당장에 식욕을 얻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윗이 다말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내 요랍이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의 병이 낫도록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어라. 다말이 가서 보니 그가 과연 침상에 누워 앓고 있었다. 그래서 다말은 가루반죽을 이겨가지고 떡 몇 개를 빚어 맛있게 구웠다. 암논은 이러한 다말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다말이 냄비째 들고 와서 암논이 먹을 수 있는 곳에 차려놓았으나 암논은 그 떡을 먹지 않고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 나가 있게 하였다. 그래서 다른 하인들이 밖으로 나가자 암논은 다말에게 그 떡을 이리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 내 입에 넣어주렴. 내 손에서 직접 받아먹고 싶구나 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다말은 떡그릇을 들고 오라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마침내 다말이 암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 하자 그가 다말을 끌어 안으며 애원하였다. 이리 들어와 나하고 함께 눕자. 그러나 다말은 좋은 말로 거절하였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더럽히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무서운 범죄가 아닙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라버니인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러운 치안이란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결혼한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임금님께
한마디 말씀만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틀림없이 저를 오라버니의 아내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러한 다말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힘으로 그녀를 덮쳐 강간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죄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자녀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하였다. 암논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 다말을 몹시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전에 그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게 미워하였다. 그는 이제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서 일어나 이 방에서 빨리 나가라. 그러자 다말이 항의하였다. 이러지 마세요. 어찌 나를 짐승처럼 쫓아내실 작정입니까? 나를 이렇게 무조건 쫓아내 버리는 것은 방금 내게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논의 귀에는 더 이상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하인을 불러 또 한 번 폭력을 행하였다. 거기 있는 그 여자를 어서 내 집에서 몰아낸 뒤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대문 밖으로 끌어낸 뒤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이때 다말은 긴 소매의 색동으로 술을 놓은 곱고 아름다운 공주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옛날부터 공주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고운 옷을 입는 법이었다. 다말은 긴 색동옷을 찢고 머리 위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목 놓아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모습을 보고 누이를 달랬다. 내 오라비 암논이 내 몸을 더럽혔지. 그래도 암논이 내 오라버지니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내 마음속에도 품어두지 말아라. 이리하여 다말은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소박을 맞은 여인처럼 슬프고 외롭게 평생을 살았다. 한 번도 누구의 아내가 되어본 일이 없이 평생을 홀로 산 다말의 신세는 그녀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일평생 쓰라린 고통으로 느껴졌다. 다윗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개하였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아주 미워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더 이상 암논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한 뒤 2년이 지나서였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에브라임 성읍 근처에 있는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게 되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거기에 압살롬의 토지가 있었다.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베푸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그러나 왕 세자인 암논의 초청은 왕의 허락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을 찾아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버님, 마침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에 아버님께서 가장 직접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들의 초청을 사양하였다. 내 아들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모두 내려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며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다른 청을 드렸다. 임금님께서 정 못 가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같이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이것도 거절하였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을 조르는 바람에 왕이 결국 그의 청을 들어주어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압살롬은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려놓았다. 암논이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여 기분이 좋아질 때 내가 너희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너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를 쳐 죽여라.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거사를 단행하여라. 그 책임은 내가 모두 지겠으니 오직 너희는 용기를 내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상전의 명령대로 대번에 암논을 쳐 죽였다. 사태가 이쯤 되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허둥지둥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왕궁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누가 벌써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다. 압살롬이 왕자님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다 찢고 땅바닥에 쓰러져 누웠다. 왕을 모시고 서 있던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다. 이런 순간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섰다. 그는 전에 암논에게 더러운 꾀를 제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 임금님께서 너무 슬퍼하시지는 마소서. 그들이 왕자님을 모두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논이 다말의 몸을 더럽힌 날부터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계속 보복할 생각을 해왔고 누구나 압살롬에게서 그런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소문만 듣고 괴로워하지 마소서. 죽은 것은 암논 한 사람뿐이고 다른 왕자들은 틀림없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보복을 끝낸 다음 즉시 도주하였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초를 서던 파수꾼이 북쪽의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파수꾼이 즉각 왕에게 보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북쪽의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 사람들이 바로 왕자님들이십니다.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왕 앞으로 달려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다윗도 통곡하고 궁중의 신하들도 모두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주하여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홀의 아들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다.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그술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압살롬에 대해서도 차츰 노기를 풀게 되었다.